요한복음 1장 29절부터 34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거하여 가로되 내가 보매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가장 중요한 말씀 가운데 하나를 살펴보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로 가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 주님의 이름을 믿는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과연 우리 주님을 누구로 영접할 것인가? 주님을 누구로 믿을 것인가 할 때에 요한복음 1장 18절까지의 포인트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신 말씀이시면서 하나님의 외아들 하나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하여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참 우리는 많이 들어왔습니다. 독생자는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8절은 하나님의 외아들 하나님, 하나님의 외아들 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다 증거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장 29절부터 34절까지의 포인트 중에 하나는 선지자 세례 요한이 주님에 대하여 증거한 것처럼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리스도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하여 사도들은 주님에 대하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를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고 말씀하고 또한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고 말씀합니다. 주 대신 우리 주 예수님,
주 하나님 되신 예수님, 또한 구주, 구세주, 그리스도, 히브리어로 하면 메시아, 헬라어로 하면 그리스도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대개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할 때에 많은 경우는 구세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주목합니다. 오 주님, 당신은 우리의 메시아십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를 천국 가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당신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믿음으로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에서 끝내려는 경향성도 참 많습니다만은, 그러나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를 보면 창조주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 창세 전부터 계신 아들 하나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손을 통해서 만유를 지으신, 그리하여 만물 가운데 그 어느 하나라도 아들이 없이는 존재하지 않는 그러한 창조주 되신 주님. 히브리서 1장에서는 주님께서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온 우주를 지탱하고 유지하고 보존하고 계시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실 수밖에 없고 경배의 대상이실 수밖에 없고 우리의 찬송의 대상이실 수밖에 없는 주님. 그리하여 진실로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님께 속하게 되었다, 주님을 믿는다, 주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주님을 섬기는 자가 되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다. 그러므로 주님을 따라야 하는 당위성이 생기죠. 또한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님의 피값으로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피값으로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사셨기 때문에 주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어리석어져 버리면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행함보다 단지 천국 가는 통로로서의 메시아 되시는 주님만 원하게 되는 어리석은 일들이 벌어진다. 선지자 세대 요한은 29절에 우리 주님에 대하여 증거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는 이 진리를 접할 때에 세상 죄를 짊어지신 주님, 우리의 죄를, 우리의 죄악을 담당해 주신 주님에 대하여 감사하며 기뻐하며 노래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지 아니할 수 없다. 또한 나아가서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독생자이신 우리 주님께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케 하심에 대하여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함이 마땅하다. 30절,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주위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또한 선지자 세례 요한은 단지 우리 주님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심만 증거한 게 아니라 이 땅에 부모를 통하여 선지자 세례 요한이 태어난 것은 우리 주님보다 먼저 태어났다, 먼저 출생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단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기 전에도 하나님이셨고 영원 전부터 계셨다는 진리 가운데 한 부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친히 아브라함이 자신을 보았고 다윗도 자신을 보았노라고. 또한 아브라함 같은 이들보다 주님께서는 먼저 계셨다고. 물론 주님의 먼저 계심은 주님께서는 창세 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계셨고 온 우주의 조물주 창조자로 계셨다 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31절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선지자 세례 요한이 물로 세례를 줌을 통하여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물 세례를 통하여 죄사함을 얻게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선지자 세례 요한의 부르심과 목적이 있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할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고 함이었다. 나타내려 함이다. 그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 주님을 알려주려고, 주님을 증거하려고 물로 세례를 주었다. 그 가운데 회개하면서 죄를 자백하면서 선지자 세례 요한에게 나오는 이들에게 죄 사함을 얻게 하는 세례 침례를 주었다 하는 것입니다.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선지자 요한이 행하였을 때 얼마나 놀랍습니까? 얼마나 놀라워요. 구약 시대에는 정결한 짐승을 통하여 속죄가 이루어집니다. 죄 지은 사람이 그의 죄에 해당하는 정결한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어 안수하고 죄를 짐승에게 전가시키고 그 짐승을 죽입니다. 제사장은 그 짐승의 각을 뜨고 하나님께 제사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제사 말고 선지자 세례 요한에게 죄를 자복하고 나오는 사람들에게 침례 곧 세례를 통하여 죄 사함을 얻게 한다.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선지자 세례 요한은 그보다 훨씬 더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증거합니다. 33절로 가시면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님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님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우리 주님에 대하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신의 종인 세례 요한에게 증거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이이시다. 선지자 세례 요한은 나는 물로 너희들에게 세례를 주거니와 26절 하반에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는데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심들매 신발끈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모세 선지자는 하나님의 짐 맡은 종으로 충성하였고 우리 주님은 아들로 충성하였다. 아들과 종의 형격한 차이처럼 아들 대신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또한 창조주 되신 주님과 선지자 세례 요한의 격차는 비교할 수 없는 것임을 선지자 세례 요한은 명확히 증거합니다. 그러면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주님에 대하여 알려주신 진리를 증거하시는데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도 성령님을 통하여 세례 주시는 분이십니다. 참 잘못된 신학이나 교리, 성경 해석 가운데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 자동적으로 성령 세례가 이루어지는 거야. 그런 주장들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만은 주님 부활하신 다음에 주님께서는 자신의 사람들, 자신의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자신을 보이셨는데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일시에 500여 형제들에게 자신을 보이셨다고 기록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주님을 따르고 믿는 제자들은 500명 플러스 알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리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명령에 순종한 사람은 120명이었습니다. 120문도라 칭해지는 120명의 주님의 제자들만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립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사람들이 주님을 믿는 제자들 가운데 120명이었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그러지 오순절 성령의 강림이 있고 그 다음에 한 100년 지난 다음에 누가 주님을 영접했더니 자동적으로 오순절 성령의 강림처럼 성령 세례를 받아버렸다. 그렇게 주장하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는 각 개인과의 관계 속에서 1대1로 여전히 지금도 성령님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유감스럽게도 장로교 신학 가운데서는 어떻게 믿는 사람들도 꽤 많냐 그러면 주님을 영접하자마자 믿자마자 성령 세례 받은 걸로 하자 그런 이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저녁 기도에 힘쓰던 120문도에게 성령 세례 또한 성령 충만이 부어졌음을 봅니다. 그러면 그들이 가진 기쁨, 그들이 가진 충만함에 최소한 일부라도 주님을 영접하자마자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 제가 누누이 주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그 안에 우리 주 예수님께서 임하신다는 것, 그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다는 것. 그래서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줄을 알지 못하면 너희는 버리운 자니라. 주님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성령님께서 믿는 자에게 주님을 믿을 때에 내주하시지요.
과연 주님을 믿는다는 것, 그리고 그 결과는 주님께서 믿는 자 안에 거하시게 되는 것이고, 그 믿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것이다. 1장 13절에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주님을 믿었는데 그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났는데 어떻게 주님을 믿기 전과 후가 같을 수 있겠는가? 우리가 하루를 굶었다고 합시다. 얼마나 배고픕니까? 먹고 싶은 음식도 이리저리 생각나고, 우리 한국 사람이라면 참 많이 배고플 때에 어떤 거 먹고 싶냐 그러면은 라면 먹고 싶다, 그런 사람도 꽤 많더라고요. 배가 막 고플 때하고, 배가 너무 고픈 다음에 음식이 있어서 허겁지겁 배부르게 먹었다, 그렇다고 합시다. 하루 굶어서 배고플 때하고 이제 배를 퉁퉁퉁 두드리면서 아이고 살겠다, 너무 배불러서 좋다, 그럴 때하고 같습니까? 다릅니까? 많이 다르죠. 한여름에 땀을 많이 흘리고 목마르고 시원한 냉수 한 그릇 먹고 싶다, 그 기갈하고 목마르고 그럴 때하고 시원한 냉수를 먹고 난 다음에 아이고 살겠다, 그럴 때는 얼마나 다릅니까? 그것보다 더 다른 것이 주님께서 그 안에 계시지 않을 때하고 주님을 영접함으로 주님께서 그 안에 계실 때, 또한 그가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던 자이었을 때하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권속, 천국 백성이 되었을 때 얼마나 명확하게 다릅니까? 성화 구원론은 전혀 진리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신칭의이며 믿음을 통하여 구원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을 얻는 것이고, 에베소 2장 말씀대로 명확하게 구원은 은혜로 인한 하나님의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주님을 믿은 다음에 성화가 많이 되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고, 주님을 믿는 그때에 그는 거듭나게 되고 구원 영생을 얻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사람,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사람, 주님의 제자, 그리스도인, 주님의 몸된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믿을 때에 벌어지는 일이지, 주님을 믿고 난 다음에 수년 혹은 수십 년에 걸쳐서 성화되고 순종하고 충성하고 봉사된 다음에 그리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상상할 수 없는 변화가 동반되는 것입니다. 겉보기에 우리 스스로에게 눈에 보이는 변화는 미미하다고 할지라도 영이 거듭나는 것이고 우리 주 예수님께서 그 사람 안에 내주하시는 것이고, 또한 그는 사단 마귀의 종로로 돼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되는 것이다. 얼마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라고 말해도 정말 명백하게 그는 어떤 것 이상의 변화를 주님을 믿을 때에 동반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어리석어지면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도 마치 무덤에 회칠해 주는 것처럼 로마 가톨릭이 중세 시대에 면죄부를 발행한 것처럼
주님을 믿었다 하는데 믿기 전과 아무 차이가 없거나 혹은 상황이 더 악화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자녀들이 그렇기도 합니다. 자녀들이 한 10살 그럴 때에 자녀들 때문에 걱정을 조금 합니다. 5년을 자녀를 더 키워서 10살 된 자녀가 15살이 됩니다. 15살 된 자녀가 철이 들면 좋은데 더 상황이 좋아지지 않는, 좋지 않은 방향으로 나갈 때가 많기 때문에 많은 부모들은 10살 때보다 자녀가 15살일 때 더 단식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게 되는 일도 많습니다. 심지어 자녀가 20살이 되었을 때에 더 삐뚤게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자녀들도 아주 많더라. 그런 것처럼 주님을 믿었는데 신앙의 연수는 더해져 가는 것 같은데 주님을 믿기 전과 차이가 없는 걸 넘어서서 더 탐욕적이고 더 미움과 저주가 가득하고 더 많은 거짓말, 거짓 증거, 더 많은 이간질, 싸움, 다툼, 절망, 탄식, 원망, 분노, 적개심, 그런 것들이 많아져가는 자녀들을 봅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그들은 주님을 믿자마자 성령 세례를 받아버린 걸로 합시다. 그렇다면 성령 세례를 구할 필요가 없겠지요. 주님은 명백하게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선지자 세례 요한을 통하여 말씀하시지요. 주님께서는 성령님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시다. 언제까지요? 이 지구상의 역사가 끝날 때까지 그러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성령님으로 세례 주시는 일은 계속 되어질 것이고 그 일은 1대1의 관계 속에서 일어납니다. 자, 세례라는 말을 침례라 그럽니다. 그러면 우리가 빈 밥그릇을 물속에 반듯한 방향으로 담궜다가 끄집어내면 그 빈 밥그릇이 엎어져 있지 않는 한은 물이 가득 채워져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성령 세례는 성령 침례지요. 그 사람이 성령님 안에 푹 담궈졌다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 상태가 같겠는가? 우리가 이렇게 있다가 물속에 들어가고 푹 담궜다가 나오면 최소한 이 몸 옷이 다 젖어서 물이 뚝뚝뚝뚝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물세례, 물침례도 그렇건데 하물며 성령님으로 세례 침례를 받는 믿는 사람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 최소한 이상의 변화가 동반될 수밖에는 없을 것입니다. 물론 그 변화라는 것이 결코 항구적인 변화는 아닙니다. 영속적인 변화는 아니에요.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 그러면 대마 같은 주의 종도 세상을 사랑하여 떠났고 사울 왕이 왕되기 전에 그에게 성령님이 임하셔서 새 사람이 되었는데 그는 하나님을 배반한 사람, 그래서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든 사람으로 인생을 마감하고야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참 많은 부분을 할당해서 말씀을 증거해 주고 있는 사사 삼손에 대해서 듣습니다.
그에게는 성령님께서 놀라운 권능으로 임하십니다. 그러나 그는 여자들을 쫓아 따라갑니다. 그래서 그는 두 눈이 뽑히고 착고에 채워지는 그 비극 속에서 인생을 마무리하는 일들을 우리는 보기도 합니다. 그렇지, 성령님께서 충만히 임하시니까 그에게 변화가 나타나는 건 당연하지만 그 변화가 죽을 때까지 유지되는 항구적인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것도 주님과 우리의 1:1의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전서에 성령님을 소멸치 말라 증거합니다. 또한 성령님을 근심케 하지 말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주님께서는 성령님을 회방하는 죄는 오는 세상에도 사심을 얻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에서도 내세의 말씀의 능력을 맛보고 하늘의 비춤을 얻고 그리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는 회개하여 새롭게 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의 충만을 받았다, 혹은 주님께서 성령 세례를 주셨다 할지라도 그로 인해 나타나는 변화는 항구적, 영속적이지 않다. 그가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니면 그가 믿음에서 믿음으로 더 나아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영적 어린아이에서 장성한 자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물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도 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신학으로는 주님을 믿자마자 그는 성령 세례를 받아버렸어. 그런데 제가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에 대한 여러 설교들을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는 무엇인가 할 때에 최소한 가장 첫 번째의 성령 충만이다, 혹은 성령 세례의 결과가 성령 충만이다 이해하셔도 큰 문제는 없다 말씀드렸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은 마가의 다락방의 120문도들은 성령 세례를 받았는데 그들은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최소한 첫 번째 성령 충만에 있어서는 상호 교호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다. 물론 두 번째, 세 번째 성령 충만은 성령 세례가 아닙니다. 성령 세례는 단 한 번 받는 것이라고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그때에 성령 충만을 받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우리 주 예수님을 영접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어떤 어리석은 신학과 교리상으로는 그 사람이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다 이상 끝 해버린다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가서 세례 요한의 전도를 통하여 우리 주 예수를 믿게 된 제자 12명을 만나서 묻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님을 받았느냐? 그럴 때에 우리는 성령님이 계심도 알지 못하였노라고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고넬료와 고넬료의 가족이나 친구들 같이 베드로 사도가 복음을 증거할 때에 증거하는 그 도중에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임하시는 것 같은 주님을 믿는 것과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이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극히 드문 일이었습니다. 약간의 딜레이 타임이 있었던 데가 사마리아에 빌립 집사님이 전도를 합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우리 주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때에 얼마 후에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와서 성령님 받기를 기도해 줍니다. 그때에 사마리아에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사도들의 성령님 받기를 위한 기도에 우리 주님께서 응답하셔서 성령님으로 세례를 주셨다, 그 말입니다. 또한 우리는 사도 바울 때는 청년 사울의 일을 압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그는 주님을 만나고 소경이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 의지하여 다메섹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며 엎드려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주님께서는 그의 제자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셔서 사울이 기도하는 중이다, 그에게 가서 다시 보게 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라 명령합니다. 주님의 제자 아나니아는 청년 사울에게 가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이미 청년 사울은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하면서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 배웠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때의 성령 세례에 성령 충만을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오순절 성령님의 강림은 지났지요. 지났어. 그런데 자동적으로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이 오토매틱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사기꾼, 야바위꾼 같은 자들은 또 어떤 것을 주장하냐 그러면 성경 66권이 완성된 다음에 성경 66권이 완성되기 전에는 그런 방식으로 주님을 믿는 것과 성령 세례 받는 것이 달랐다면 사도 요한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계시인 요한계시록이 마침표가 딱 찍혔을 때 그때부터는 몇 가지 일이 일어나요. 첫째는 방언이 없어져요. 방언 은사 사라져요. 치유의 은사, 귀신을 쫓아내는 것, 그 외에 예언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등등등 성령님의 은사가 그쳐버려요. 또한 성경이 완성되었을 때에 벌어지는 일은 성령 세례가 자동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런 신학, 그런 교리를 믿는 목회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보통 얼마 정도 그런 교리와 신학을 믿는가 그럴 때의 신학자들 같은 경우는 제 계산으로는 한 90%가 넘고요. 목회자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7, 80%는 넘는 것 같아요. 그들의 심심하면 하는 주장이 성경 완성, 그래요. 성경 완성. 우리 개역 성경으로 한다면은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21절을 읽으면 주 예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된 다음에 마지막 아멘이죠. 아멘. 주 예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주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있기를 선포하며 아멘, 그런 순간에 병 고치는 게 사라져버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게 사라져버리고 새 방언을 하는 것이 사라져버리고 애언하는 은사가 사라지고 꿈과 환상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성령님의 역사가 사라져버리고 또한 이제 반대로 너무나 아름다운 일이 벌어지는데 이 아멘이 기록된 그 다음부터는 오토매틱으로
성적으로 주님 믿자마자 성령 세례를 받아버리게 되었어요. 제가 전혀 그렇지 않다고 과거에서부터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임한 성령 세례 혹은 성령 충만, 또한 에베소에 12명에게 임한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님을 받았느냐, 그러한 말씀 등을 통하여 증거한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 그러한 말씀들을 반복적으로 많이 전해왔습니다. 한편으로는 전 세계 많은 크리스천들이 WCC로 대한민국이라면 NCCK에 속한 교단, 교파에 속한 크리스천들만 해도 대한민국 교인들의 55%에서 60%가 됩니다. 절반이 넘어요. 절반이 넘어. 그렇게 로마 가톨릭과 일치운동을 하는 거예요. 교회 일치운동, 정교회와 일치운동. 그러니까 어느 때가 되면 몰라요. 마치 지금 미국의 많은 교단, 교파들이 동성애를 인정하고 동성 혼주례를 하고 동성애 목사, 감독을 세우고, 그러한 어리석은 악행들에 들어가는 것처럼 언젠가는 프로테스탄트 개신교회 예배당에 마리아상이 설 날이 있겠죠. 언젠가는 거기에 십자고상을 세워놓고 그 앞에 기도하는 자들도 생겨나겠지요. 점점 그 어리석음과 완악함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왜 믿는 사람들이 갈수록 종교적이 되어져 가고 능력을 상실하고 은혜를 상실하고 변화가 그렇게 일어나지 않는가 할 때에 성령 세례 받는 일이 적어져 가니까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등에 말씀하셨어요. 하늘에 계신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해서 그 좋은 것을 구하는 자에게 성령님을 주지 않겠느냐로 명시합니다. 물론 우리가 원할 때 좋은 것은 우리 주님께서나 그의 종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육체의 정욕을 통하여 원하는 좋은 것이 아니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통하여 원하는 좋은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지만 먼 눈에는 항상 뭐만 보이기 때문에 천부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해서 대한민국 사람들은 가장 좋아하는 것이 돈이니까 돈. 과거의 퓨어 리서치 조사에서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게 돈이라고 조사가 나왔잖아요. 돈.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의 조사 가운데 돈을 선택한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족을 선택했죠. 가족. 물론 종교 신앙을 선택한 사람들도 유감스럽게 생각외로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타종교인 그런 이들은 빼고라도 주님 믿는 사람들 가운데 기껏해야 10명 중에 하나나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우리 주님을 믿고 따르고 섬기는 것이 부모나 형제나 자매나 처자나 전토보다 더 귀하고 소중합니다. 그렇게 고백한 사람들은 거의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주님보다 더 사랑하고 원하는 것, 더 갈망하고 욕망하는 그것에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 그러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하여서는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과 16장에 내가 가면 아버지께로서 보혜사를 너희들에게 보내겠다. 그는 진리 영이시라.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과 능력 주심이 아니면 의의 길, 진리의 길을 우리 믿는 사람들은 걸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신사도들이나 부흥사들은 성령님을 마치 탁월한 무슨 능력인 양 성령 받아라. 성령님이 너희에게 임하면 가난이 떠나가고 부자가 되고, 성령이 임하면 무능한 자가 세상에서 유능한 자가 되고, 성령님이 임하면 너희들은 탁월한 사람이 되고 하는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성취할 수 있는, 이룰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 하는 그 정말 악한 주장과 성경 해석으로 한국 교회들을 수십 년 동안 더럽혀 왔어요. 대한민국의 많은 부흥사들이 성령 받아라. 그런데 성령이 임하셔서 진리 가운데 행하기를 원하는 것, 그 길을 걸어가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주님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 의를 행하는, 그러다가 때때로 핍박받는 것, 그럼에도 인내하면서 의의 길, 진리의 길을 걷기 위하여 보혜사 성령님께서 임하시며 능력 주시며 이끌어 가시며 인도하시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가리키는 것이 아니었다 그 말이에요. 주님을 믿는 사람 가운데는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에 말씀한 대로 대다수가 가난한 사람이고, 대다수가 무능력한 사람이고, 대다수가 문벌 좋지 아니한 자들, 세상적인 지혜를 없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그 가운데 많은 믿는 사람들은 첫째, 주님을 믿음을 통하여, 두 번째,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 성령 충만, 성령님의 임재, 이런 걸 통하여 세상적으로 무능한 데서 유능한 자가 되고, 말하자면 골프를 친다고 합시다. 골프를 치는데 등수가 1000등이에요. 근데 성령 충만을 받으면 골프가 10등 안에 들게 돼. 축구를 하는데 축구 선수가 되지를 못해요. 축구는 좋아하는데 축구 선수 레벨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에게 성령 충만이 임하니까 그가 세계적인 프로 축구 선수가 될 축구 능력이 생긴다. 그런 망상들처럼 어떤 사람이 음악가인데 음악을 함으로 한 달에 돈 100만 원도 벌지를 못해요. 굶고 굶주리고 배고프고 겨우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음악가가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 임파테이션을 받으니까 세계적인 곡을 작곡해버린다. 모차르트, 쇼팽, 슈베르터, 베토벤, 그러한 곡에 방불한 너무 탁월한 곡들에 대한 영감이 생기면서 리듬 악상이 떠오르면서 쓰니까 세계적인 곡들이 되어져 버려서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와. 그런 방식으로 성령 충만,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 성령님의 능력, 성령 세례 받아라. 나아가서는 거짓말 가운데 손 안 대고 코 풀기 위하여, 자, 이 장소에, 이 예배당에는 성령님의 임재가 가득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족 데리고 오세요. 환자도 데리고 오세요. 여러분의 문제 있는 자녀들도 데리고만 오세요. 그러면 이 공간에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와 영광이 있기 때문에 들어오만 오면 회개가 터지고 변할 거예요. 그러한
미혹을 전하는 사이비 교회들도 대한민국에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최소한 사도행전을 통하여 성령 충만을 받는 사람, 성령 세례를 받는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또한 항구적 영속적인 변화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어떠한 변화가 나타나는가, 그리스도인 그 누구라도 성령님 없이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삶은 윤택할 수는 있어요. 마치 요한계시록 3장의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러나 주님과의 관계에서는 결코 풍성하지 않고 주님과 관계는 단절되고 그 은혜는 사라져 있고 만다. 물론 어리석은 어떤 사람들은 주님 믿고 믿음만 좋으면 돈도 많고 세상의 풍요와 복지도 많이 누리게 된다 거짓말하지만 전혀 우리 주님께서 걸으시는 길을 볼 때는 그렇지 아니함을 알지요. 물론 극소수의 사람은 믿음도 좋고 그의 부르심상 세상에서도 성공하는 사람들은 있을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주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는 그 양자를 다 얻는 사람들은 결코 많지는 않다는 것은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에 대한 증거는 명확합니다. 그가 곧 성령님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을 알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우리 주님께서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또한 33절에 그가 곧 성령님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그러나 유감스럽게 지금 시대의 많은 교회들에서는 성령 세례에 대한 가르침이 실종되고 사라져 버렸습니다. 한 걸음 나아가서 육적인 인본적인 그러한 성령 충만에 대한 가르침들도 팽배해 갔습니다. 어떤 사람이 직장이 없다고 합시다. 자,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으세요. 그러면 직장도 생길 거예요. 말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병들 아프지요. 성령 충만을 받으세요. 그럼 병이 고쳐질 거예요. 물론 어떤 믿는 사람에게 회개가 터지면서 성령 충만을 받을 때에 병이 치유되는 일들은 상당히 많이 일어납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병든 사람, 병든 크리스천이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그들 가운데 절반 이상이 치유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껏해야 병든 크리스천들 가운데 회개가 터지고 성령 충만을 받고 그러면서 병이 치유된 사람은 10명 가운데 얼마나 될까요? 많아도 5명 이하일 뿐입니다. 한두 명? 많으면 2-3명? 저는 그렇게 봅니다. 물론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은 믿음이 더 역사하고 하나님께 더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 병이 치유받기는 아주 쉬워지겠죠. 그래서 특별히 성령 충만과 회개는 뗄래야 뗄 수 있는 관계는 아니다는 말씀도 많이 드렸습니다. 어떤 믿는 사람이 성령 충만을 맨 처음 받는 것, 그것을 저는 성령 세례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주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누구보다도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 주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주님을 믿어 영생을 얻은 사람들, 그들에게 가장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할 때에 성령으로 세례 주시는 것이다. 왜 그래야지만이 그들은 의의 길, 진리의 길을 걸을 수 있는 능력으로 덧입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성령 세례의 결과로 성령 충만을 받는데 성령을 근심케 하고 성령님을 소멸할 수 있다는 말씀은 많이 드렸습니다. 주님께서는 지금도 성령님으로 세례해 주시는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리고 성경이 완성된 다음부터 성령 세례는 자동적으로 믿는 사람들에게 이어져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고 어떻게 믿는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받는가 혹은 성령 세례를 받는가는 사도행전에서 확인을 하셔야 된다. 그 말 사도행전에서 고넬료와 그의 권속들 그의 친구들에게 그들이 복음을 들을 때에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것 아니면 청년 사울이 식음을 전폐하고 엎드려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그 제자 아나니아를 보내서 성령 충만을 받게 하시는 것 혹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문도가 열흘을 전혀 기도에 힘쓰면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렸고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임하셨던 것. 사마리아 성에 빌립 집사인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이 주님을 믿고 기쁨이 충만해졌는데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와서 성령님 받기를 기도하고 그들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것. 물론 제가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성령님 받기를 기도하고 기도받은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셨지만 그 가운데 사도행전 8장에 마술사 시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 마술사 시몬은 세례를 받고 주님을 믿고 그랬으나 극단적으로 성령 충만을 받는 것으로 그가 변화된다면 아마도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강제로 불로 하면서 성령님으로 세례를 주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고 진실로 그것이 주님의 뜻이었다면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을 그 마술사는 받았을 것이고 그는 그 악독을 행하는 길로 가지 않았겠지요. 그래서 단순하게 성령 충만이 어떤 믿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변화의 원동력이 되는 것이고 성령 충만을 통하여 성령님께서 그에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 알리시고 또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의의 길 진리의 길을 걸으려 할 때에 성령님께서는 보혜사로서 그를 돕는 파라클레토스 옆에 계셔서 그를 돕는 헬퍼가 카운셀러가 인도자가 되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35절로 가십시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구약의 말씀들을 청종하고 듣는 사람들은 선지자 세례 요한이 주님에 대하여 증거하는 걸 들으면서 많은 걸 깨달을 것입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조건을 예수님께서 돌이켜 그 좁는 것을 보시고 물어가라 했을 때 무엇을 구하느냐 가로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와 보라. 그러므로 저희가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제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좇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주님의 제자가 되는 안드레. 주님의 제자이기 전에 먼저 이 안드레는 선지자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고 말씀이 기록됩니다. 선지자 세례 요한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안드레가 선지자 세례 요한의 그 증거를 들었고 주님께 찾아갔고 주님과 함께 그날 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안드레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자기의 형제 시몬 베드로를 만나서 41절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증거합니다. 주님께서 다니시면서 내가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드러내어 놓고 증거하시는 일은 아주 희소했습니다. 아주 드물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주님의 증거, 한 걸음 나아가서 선지자 세례 요한의 증거를 듣고 주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안드레는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42절 데리고 예수님께 오니 예수님께서 보시고 가라사대 때 너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튿날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님이시니라. 전도하고 전도하지요. 선지자 세례 요한은 자신의 두 제자에게 주님에 대하여 전하고 세례 요한의 두 제자는 주님을 찾아서 만나고 주님과 유하고 그 두 제자 가운데 한 명인 안드레는 자신의 형제 시몬에게 찾아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증거하고 주님께서는 빌립을 만나서 나를 쫓으라. 그리고 빌립은 주님을 믿고 알게 됩니다. 그래서 45절에는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님이시니라 증거합니다. 물론 나다나엘은 편견이 있어서 46절에 나다나엘이 가로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왜 나사렛 사람들이 그렇게 강팍하고 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나사렛에서 주님께서는 그곳 사람들과 함께 지내셨어요. 그런 다음에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으니까 나사렛 사람들이 얼마나 강팍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한 걸음 나아가서 주님께서는 공생의 사역 가운데 나사렛에 찾아가셨지만 그 동네 사람들은 주님을 죽이려고 낭떠러지로 끌고 갔었습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이 증거한 것은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에 해당되지 아니하셨지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가로되 와보라. 그래서 전도법 가운데 와보라 전도법도 있어요. 와보라 전도법. 39절에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와보라 또 그러셨잖아요. 와보라 전도법. 와보라. 전도가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냥 집회가 있으면 끌고 오세요. 예배 자리에 끌고 오세요. 교회에서 무슨 프로그램 하면 데리고만 오세요. 나머지는 우리가 알아서 합니다. 뭐 그런 전도법도 있어요. 와보라 하니라 47절.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가라사대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가로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너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주님께서는 자신에 대하여 정확히 아시고 증거하시고 심지어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너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은 자신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과의 시간을 보내는데 그 누구도 모르는 것 같은 은밀한 장소와 시간이었을 것이라 추측하는 그곳에 있는데 주님께서 아실 리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님의 증거들을 통해서 나다나엘은 주님을 믿게 됩니다. 49절에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나다나엘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에 대한 지식, 주님에 대한 증거가 나와 있고 50절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나다나엘이 주님 말씀 듣고 믿게 되었어요.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우리 주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신 대로 그 길을 걸어가셨던 우리의 구주 되시는 주님 또한 주님께서는 성령님으로 지금도 세례주고 계시는 주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말씀대로 살려면 주님께서 주시는 성령 세례와 또한 성령 충만이 아니고서는 주님 말씀대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걸 아는 올바른 겸손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 그 중에 좋은 것 구하는 자에게 성령님을 주지 않겠느냐. 성령님을 주시는 분은 아버지시고 또한 아들이셔요. 주님께서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성령님을 주실 것이다. 그러시니까 성령님을 보내시는 분 아버지도 맞으시고 우리 주님께서 믿는 자에게 성령님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주님께서 주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 세례를 주시며 성령 충만을 주시는 분으로 사역하시는 것을 저희가 믿고 알기 때문에 진리의 길을 걸으려는 저희에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중요한 것이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을 믿고 알진대 저희가 성령님의 도우심, 성령님의 인도하심, 성령님의 충만하심 없이 저희의 알량한 머리와 지식과 의지력을 의지하여 걷다가 자빠지고 넘어지며 방황하는 자들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부어주시는 주님 의지하여 성령 충만 가운데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길을 걷다가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